저는 시편 104편 33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 저희 아버님도 어머님도 그 육체가 거기에 잠들어 계시고, 물론 영혼은 천국 가셨지만 그 묘지가 있는데, 저희 아버님 묘지 바로 옆에 칸에 보면은 아주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묵이라는 청년인데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하도 젊었을 때 대학생 때 죽어가지고 부모님 마음에 아픔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판을 거기다 세워놨습니다. 거기 묘비 옆에다가 동판을 세워서 사진까지 넣고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고려대학 학생 같은데, 대학생 같은데 인수봉에 올라갔다가 산을 타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묘지 바로 옆에 칸에 있습니다. 아버님 묘지를 제가 가서 잠깐 들릴 때마다 꼭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볼 때마다 참 안 됐습니다. 아니 20대 초반에 젊은 청년이 산에 가서 저렇게 대학생 때 죽어서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저렇게 동판까지 세워놨을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모든 묘 있는 데를 지나가다가 한 묘를 보니까 아주 희한한 글이 있는 것을 보고 멈췄습니다. 3줄이 써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읽어봤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소. 묘비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기도, 죽은 사람도 옛날에는 지금 이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당신처럼 묘비 앞에 서 있었소. 그거 참 신기하네. 이 사람, 죽은 사람에 대해서 묘비를 왜 이렇게 써놨을까 아주 웃으면서 둘째 줄을 읽어봤습니다. 신기해서.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호라, 이거 참 희한한 일이네. 이제는 괜히 긴장이 됐습니다. 마지막 한 절을 읽어야 되는데 읽어보니까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3번째 줄은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클레오파트라도, 양귀비도, 이뻤던 사람도, 저 알렉산더 대왕도, 아니면은 저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그 모든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권력가나 어떤 미모의 여인이나 지식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갈 텐데, 가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 쉬고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뭘까? 어떤 신문을 보니까 여행사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꼭 가봐야 할 곳 100곳. 그래서 100곳에 여행을 하라고 쫙 리스트를 거기다가 이제 해놓았습니다. 또 어떤 음식점 주인은 이제 음식점 가게 앞에다가 살아있는 동안 꼭 먹어야 될 100가지 음식 해가지고 거기다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정말 여행도 가야 되죠. 여행도 가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죠. 살아있는 동안에 공부도 해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정치도 해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어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사업도 해야 되고, 보고 싶은 사람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죽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해야 될까? 의미 있는 거, 사랑하며 살아야지. 참 좋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죠.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 이 시간에 충실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만큼은 꼭 해라. 그러면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그게 뭘까요? 첫째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호흡하고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최고로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 거,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우리 생애에 최고로 잘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아내를 잘 만난 거, 남편을 잘 만난 거, 무슨 부모를 잘 만난 거, 자식을 잘 만난 거, 뭐 스승을 잘 만난 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쭉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생애에 내가 최고로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33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뭐 한다고요?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섬기리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일, 가장 우선적인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만상은 하나님의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만들어졌도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정확한 구절 시편 148편 5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48편 5절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잘 보세요. 그것들이라는 이 얘기는 모든 피조물들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해도 달도 별들도 이 땅의 모든 식물들도 동물들도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 사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전도서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도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호화롭게 산 왕, 부귀 영화, 자그만치 부인만 해도 수없이 많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데리고 산 남자,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그 부유함 속에서 누리면서 산 남자, 권력에는 권력을 다 쥔 남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모든 것을 누려본 이 왕이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 잘 우리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2장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잘 보세요. 그 후에 뭐예요? 자기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후에,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무엇과 같이 헛되냐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 가락지 끼고 갈 사람 있을까요? 끼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 썩어버리면 그 가락지만 남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는 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다가 부르도자로 막 밀어붙이다가 보니까는 아니 시체는 이제 뼈다구만 남았는데 거기 보니까는 아주 가락지가 있어. 아이고 이게 웬 횡재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강남에 부동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빌딩이 많이 있어도, 여기 그냥 이 근처에 일산에 그냥 아파트만 12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못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도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진 후에, 누린 후에 생각해 보니까 해 아래서 사는 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다 수고한 것도 헛되고 가진 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았나 싶었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그 사람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되게 하시고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게 바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언제까지? 살아있는 날까지. 시편 150편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한 번 더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평생에 내가 눈을 떴다면, 아직 내가 삶의 기회가 있다면 나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세요. 저녁에 눈을 감을 때도 잠자리 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잠자리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해야 될 거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두 번째는 뭘까요? 살아있는 동안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있는 동안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뭐 하며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공중에 저 하늘에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땅에도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바다에도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5분 뒤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온 식구들이 즐겁게 정말 설을 맞이해서 가족들 만나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온 식구가 죽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딸네 집에 가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세상에 딸이 보는 그 앞에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아마 딸이 자주 안 찾아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거둬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설날 딸네 집 가가지고 딸네 집에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는 그런 분들도 어르신도 있어요. 이번에 그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은 몰라요. 언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험악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언제 태풍이 불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기도해야 삽니다. 뭐 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살아요. 이렇게 복잡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4절 읽어볼까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우리와 대화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영적인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세요. 기도는 뭡니까?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만족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응답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치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삶의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얌체 신앙이에요. 얌체. 하나님 돈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이 이거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니, 평상시에는 기도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꼭 필요할 때만, 죽게 생겼을 때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민망스럽겠어요. 야, 참 민망스럽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두꺼우니? 어려울 때만 너는 나를 찾아와서 나한테 손을 내미는구나. 여러분, 자식도요, 좋은 자식은 평상시에 잘 부모를 찾아오고 얼굴을 대하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에요. 그냥 평상시에는 지네들끼리 그냥 알콩달콩 살다가 엄마 김치 좀 줘. 김치. 엄마 아유 소고기 좀 사주라. 엄마 우리 애 이번에 학교 들어가는데 학용품 좀 어떻게 안 될까? 아빠 좀 밀어줘봐. 이번에 우리 남편 뭐 하는데 좀 빌려줘. 돈 좀 어떻게 밀어주세요. 뭐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자식은 좋은 자식이겠어요? 나쁜 자식이겠어요? 나쁜 자식. 그래요. 아주 정답이에요. 나쁜 자식이에요. 좋은 자식은 필요할 때만, 자기가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아오는 자식이 아니라 항상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모님의 사랑이 언제나 고마워서 항상 어느 때나 찾아뵙고 내가 무엇으로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까 하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에요.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항상 평탄할 때도 기도하고
잘 될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막혀도 기도하고, 이래도 기도하고, 저래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 번은 읽고 한 번은 암송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눈 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외우셨죠?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호흡이 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뛴답니다. 심장이. 우리 호흡은 2만 번 이상 한답니다. 하루에. 저는 심장한테 너무 고마워요. 간혹가다 내 심장한테 얘기합니다. 심장아, 고맙다. I love you. 나는 잠을 자는데 너는 잠을 잔 적이 없고, 나는 쉬는데 너는 쉰 적이 없지 않니? 심장아, 고맙다. 한번 오른손을 여러분 심장에 대고 한번 얘기하세요. 심장아, 고맙다. 사랑한다. 심장아, 계속 뛰어다오. 그 심장이 지금 놀랬어. 갑자기 더 뛰잖아요. 아니, 세상에 평생에 못 들어본 말을 들어보거든. 내가 그렇게 지금 30년 동안, 50년 동안, 70년 동안, 9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루에 10만 번 이상씩 쉬지 않고 뛰어줬는데, 그것도 엇박자도 아니고 정박자로 뛰어줬는데, 한 번도 고맙다고 생각하기는커녕 내가 있음을, 존재를 느끼지도 못한 사람이 오늘 주일 예배 나와서 심장아 고맙다,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심장이 오늘 놀랐어. 흥분해가지고 열심히 지칠 줄 모르고 120세까지 뛰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 그 건강의 복이 있을지어다. 저도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장한테 내가 뛰어달라고 부탁해 본 적도 없고,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도록 컴퓨터에다가 이 조종을 해가지고 센서를 달아가지고 뛰게끔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언제 심장이 멈출지 몰라요. 호흡이 멈출지 몰라요. 내 호흡이 있는 날까지 내가 쉬지 말고 호흡을 하듯이, 심장이 뛰듯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오늘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은 뭘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살고, 기도해야 내 마음이 살고, 기도해야 내 육신이 살고, 기도해야 삶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 좀 하셔. 기도 좀 하셔. 여러분, 세상에는 참 복잡한 일들도 많아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을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탄할 때 기도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외로울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답답할 때도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기도하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질 때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에 보니까요, 욥은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을 이겼을까? 말 못할 고난, 더 이상의 욥보다 더 큰 고난은 없어요. 욥은 잃을 것이 없어요. 다 잃었어요. 재산도, 그 다음에 종들도, 자기 자식도 다 잃고, 자기 건강까지 다 잃어서 이제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이 욥이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을 이겨냈을까? 비결은 기도였어요. 기도. 뭐라고요? 욥은 기도로 이 고난을 이겼습니다. 성경 볼까요?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뭐 할 때 주셨어요? 기도할 때. 뭐 할 때 이 사람을 회복시켜 줬어요? 기도할 때. 뭐 할 때 이 사람을 축복해 줬어요? 기도할 때. 뭐 할 때 고난을 이기게 하셨어요? 기도할 때.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호흡이 있는 동안 내 평생에 해야 할 일은 뭘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그때부터 환경의 문이 열린다. 기도하면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난다. 믿어지시면 아멘.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될 일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같이 세 번째 읽어볼까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소천이 쓴 그 시를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렵니까? 제목이 멈추라라는 제목인데, 가던 길 멈추라, 잘못 들어서지는 않았는지, 하던 일 멈추라,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보는 것 멈춰라, 못 볼 것 보지는 않았는지, 듣는 것 멈춰라, 듣지 말아야 할 소리는 아닌지, 하던 일 멈춰라, 안 할 말 하지는 않았는지. 하던 말을 멈추래. 하던 일도 멈추고 하던 소리도 듣는 것도 다 멈추래요. 왜? 잘못 듣거나 잘못 보거나 잘못 말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교통법규는요 생명법규라고 합니다. 중앙선, 노란선을 말해서 생명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생명선을 지켜도 트럭 한 대가 아니면 승용차 한 대가 음주운전으로 졸음운전으로 그냥 중앙선 생명선을 넘어오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애만 사람, 그냥 선량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선은 꼭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게 중앙선을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호등을 생명등이라고 합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 있을 때는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지켜집니다. 파란불이 켜 있을 때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지켜집니다. 노란불이 켜 있을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는 이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생명등이에요. 신호등은 생명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등이요 생명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일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열심히 큐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러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신앙이 참 좋다, 저 집사님 정말 신앙이 좋아. 뭘 보고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사는 거.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사는 거. 섬기며 살아라, 섬기며 사는 거. 겸손하라, 겸손하게 사는 거. 예배 충실하라, 예배에 충실하는 거. 기도하라, 기도에 충실하는 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라, 그대로 사는 거. 가정을 지켜라, 직장을 지켜라, 네 신앙을 지켜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박수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내 생활은 내 생활대로 따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보세요, 누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삶이 향기롭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훗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박수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삶 자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면 삶 자체가 천박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바로 지금 우리가 호흡이 있는 이 순간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간곡히 요구하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다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삶의 기회를 얻었다면,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눈을 떴다면 악하게 살면 안 돼요. 선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향기나게 살아야 우리의 삶의 기회가 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진실하게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따라하세요, 강해집니다. 말씀대로 살면 삶이 평탄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형통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참말입니까?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 구절구절에 써 있지만 특별히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강해지고 평탄해지고 형통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써 있어요. 자, 같이 한번 7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오늘 성경은 그리하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너는 강해질 것이고 너는 평탄할 것이며 너는 형통할 것이며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 성경 공부 몇 번 했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참 가소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굉장히 의로운 척해요. 아니 무슨 교회가 복 건강 행복 평안 이런 것만 찾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상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사는 게 고상한 거예요? 자기는 남에게 유익도 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도 모르는 게 그렇게 이상한 교만을 떠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있으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교만. 그렇게 복복하지 말아라. 그렇게 건강하지 말아라. 평안하지 말아라. 행복.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행복만 추구하면 되냐? 자기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남도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이고 잘났어요. 너무 거룩하고 신령 산신령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주 자기 교만의 극치를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악하게 대하는 것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교만이에요. 그거는 정말 내가 신앙이 있다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탄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될 복이에요. 이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싫은 사람은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게 무슨 복복하느냐? 그 사람은 그냥 질병에 걸리고 가난에 그냥 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냥 어지럽고 혼란하고 그러다 죽어버려. 그거 지팔자지 뭐 어떡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평안케 하십니다. 물질을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무 신앙이라는 걸 모르고 교만에 빠진 사람들 회개하세요. 왜 다른 사람의 신앙은 우습게 여기고 자기만 거룩한 척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도저히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나누며 드리며 사는 것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 복 받는 성도. 그래서 오늘 내가 눈을 떴다면,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거, 꼭 해야 될 거 세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고 기도하며 살 것이며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